저는 계속해서 관계기술 훈련에 관한 이 제목들을 설교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설교인데요. 육신의 생각을 멈추라, 사르크를 멈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관계하며 함께 있을 때, 함께 교류할 때,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관계하며 사랑하는 방법을 훈련받지 못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강한 정체성 속에서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여전히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관계하며 사랑하는 방법을 훈련받지 못했거나 혹은 건강한 정체성 속에서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지내왔다면, 이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과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관계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최영준 목사님 지난번에 이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멈추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깊이 사랑하며 교제하며 관계하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저희가 사르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사르크는 보통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옛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자아. 이 옛 자아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영과 혼과 육을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인간은 자기 안에 진정한 자아를,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옛 자아의 과거의 습관과 성품과 성격과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지만,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부여받은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 자아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죠.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옛 자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지배를, 사르크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으며 살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지닌 존재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사르크 속에서 육신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이 훈련에서 이 사르크의 의미는, 이 육신의 생각의 의미는 사람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와 관련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자기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새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회당장의 사르크는 무엇입니까? 이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생각들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성경을 펴보시고 없으면은 그 주보를 한번 보셔서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회당에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된 여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회당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치료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경배를 받고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한 일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여러분들,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르크는 뭐냐면 율법주의와 전통과 자기의와 자기 정당화와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생겨난 분노, 비난, 독선과 험담하는 말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이 죽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회당장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어둡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켜주시죠. 아까처럼 생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회당장처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회당장과 다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가치 체계와 사상과 이데올로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르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자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속적인 가치관과 철학과 종교와 사상과 그 이데올로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당장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정의이고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인 중요한 가치이고 도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르크로, 인간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옛 자아가, 사르크가, 옛 성품이 회당장과 같은 그러한 전통과 율법과 자기 의와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있고, 새 생명을 받은 나는 새 생명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선하고 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사르크를 추구하며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와 화평과 온유와 절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체로키 인디안 속담 가운데 이 두 마리의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마리의 늑대 이야기.
인디안 속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내 안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이 추장 같은 이 나이가 많이 드신 이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 아주 어린 자녀에게 이 속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그건 끔찍한 싸움이야. 두 늑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싸움이 내 마음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한 놈은 악이야. 그 놈은 화와 질투와 슬픔과 후회와 욕심,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존심, 우월감, 기타 등. 이것은 곧 바로 내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르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은 이 모든 사르크를 죽이고 사르크를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려고 다른 놈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옛 자아가 아니라 새로운 자아, 구원을 받은 날, 구원을 받은 날. 다른 놈은 선인데 그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 공감과 너그러움, 진실, 연민, 사르크로와는 정반대 삶을 살아가려 하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야. 그리고 바로 믿음이야라고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두의 내면에서도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르크와 육신의 소욕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놈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일어선 이 할아버지에게 이 손자가 물어봅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당신은 선한 사람이 되든지 악한 사람이 되든, 내 안에 악한 늑대가 되든지 선한 늑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당신은 어느 쪽에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어느 쪽에 먹이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이 사르크를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그리고 배운 훈련들이에요. 첫 번째, 이것은 순서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들을 자주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먹이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들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왜 그 기억을 소환할까요? 왜 하나님께 가장 감사했던 기억들을 소환하는 것입니까? 이 그림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의자가 3개가 놓여 있는데 제 밑에 있는 의자는 무슨 의자냐면 고통의 의자예요. 고통의 의자.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상처받았던 고통의 의자예요. 가시가 가득한 의자예요. 과거에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고통스러운 기억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만 혼자 여기 남아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고통스럽게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그 고통의 자리예요. 두 번째 자리가 있는데 그 중간쯤에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감사의 자리예요. 감사의 자리. 그리고 감사를 기억하는 자리, 감사의 기억을 소환하는 자리. 우리는 자주 이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가장 큰 은혜,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서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는 사르크를 멈출 수 있는 그 순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가 있는데 그 마지막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교류 가운데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제가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자리에 계속해서 가서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감사했다가도 다시, 여러분들 감사의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정상에 가서 해가 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교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가망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감사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감사했지만 다시 고통의 자리로 다시 내려갑니다. 자꾸 고통의 자리, 가시가 맺혀 있는 자리로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고통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가시가 찌르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없어요. 너무나 아프기 때문이죠.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는,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느끼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내가 이 주어진 삶을,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처한 환경을 헤쳐나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당장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감사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감사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가장 은혜 받고 가장 감사했던 그 기억을 소환함으로 내가 지금 저 동산 위에 있지 못하지만 동산 위에 있는 것 같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나는 빠르게 저 동산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가장 빠르게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감사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감정, 여전히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 상태, 내 힘으로 도저히 이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가장 빠르게 샬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을 멈출 수 없을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나는 도저히 감사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살아오는 이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감사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힘입어 아버지에게 감사하라. 예,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감사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고통의 자리에 앉아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당장처럼 독소를 퍼붓고 그런 상황 가운데로 빠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억의 자리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감사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감사의 자리에 가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들 저 위에 구름이 보이십니까? 제일 꼭대기 위에 구름이 있어요.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류하시려고 다가오시는 구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 가운데 평강을 주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구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내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의 자리로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기억하며 감사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나의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 상황보다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영적인 눈으로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는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첫 번째 본 장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본 건 뭐예요?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는 여인을 봤어요. 그냥 병 들어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죽어가는 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는 여인을 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분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내 사르크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단순한 질병인지 아니면 마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시달리는 질병을 앓고 있는지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본 것은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할 여인임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12절,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여인이, 병고침을 받아야 될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단에 의하여 시달려온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치유받아야 할 여인임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십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난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어.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선자들아.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 가운데 위선자 누구인지를 보셨어요. 회당장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회당 안에 있었던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율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가장 위선자임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리고 1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후반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눈으로 보셨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회당장은 그러나 무엇을 보았습니까? 회당장은 육신의 생각 가운데 한 영이 악한 것에 묶여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여인의 간절함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어요. 회당장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병들어 있는 여인, 별로 인기가 없는, 볼품이 없는 한 여인, 자신들이 소교중이 여기는 율법과 전통을 한순간에 무가치하게 여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내가 겪게 되는 이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 순간 내가 진정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거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당신이 보는 것을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눈으로 이 환자를, 이 가족을, 내 자녀를, 이 교회를 당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처한 이 모든 환경을 볼 때만이 내 문제가 그때야 비로소 해석되게 됩니다. 내 문제가 해석될 때 비로소 나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자리로 가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 번째 해야 될 것,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의 자리에 있어도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아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의 자리로 가거나
세상에 끌려가거나 내 안에 있는 사르크로 인해서 죄악을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사르크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 마음 때문에 생긴 그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과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점점 밝아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르크를 멈추려고 노력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내가 멈추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히 육신의 생각이 멈춰져 지는 거예요. 왜요? 내 정체성과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생명을 소유하며 생명의 지배를 받아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의 수위가 높아가고 평강이 생기고 내 안에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이 자연히 내 안에서 멈춰져 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질 때 내가 과거에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회당정처럼 분노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슬픔과 외로움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 변화되어질 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감사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던 육신의 생각은 저절로 자연히 멈춰져 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멈추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러 가지 기술은 바로 변화가 이루어져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훈련인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감사의 자리에 가서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감사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들은 점점 이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 안에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을 바라보실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자리에 가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육신적인 모든 생각은 멈춰지고 성령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